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이르리로다 없으리로다.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요. 또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총회에서 정한 청소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가 예산한 청소년부가 오늘 헌금 시간에 또 특성을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의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죄를 뒤집어 쓰거나 죄를 몸에 뿌리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에서부터 유래하여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개신교회 그리고 가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의 이름으로 모이는 종파들은 제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이 죄를 찍어서 사제나 목사가 십자가를 그려주고 또 그래서 그걸 표식으로 사순절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또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저도 그것을 한번 재현해 보려고 제가 청소년부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제가 맡은 부서 청소년들에게 사순절 동안에는 못하지만 종료주일, 그러니까 부활절 직전 일주일 전에 좀 아이들에게 이런 의식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죄로 다 그려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 끝나자마자 교회 화장실에 줄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애들이 수십 명 되는 애들이 다 얼굴에 죄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십자가의 표식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마에 십자가를 표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새겨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심령에 죄의 십자가를, 이 죄의 십자가를 새겨놓고 또 그 사순절 기간에 경건한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은혜의 삶을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금식을 선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밥을 굶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잠시 절제를 한다든지 또 그리고 인터넷을 주로 보면서 소통하는 것을 잠시 좀 절제를 한다든지 또 그리고 그 기간에는 신약 성경의 한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꼭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노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순절 기간만큼은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묵상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유다의 백성들에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몸에 죄를 뿌리고 나오라는 얘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요엘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가시며 이내가 크시사 그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옷을 찢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올 때나 또 원통한 일이 나올 때 옷을 찢는 행위를 종종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을 때 그의 억울함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옷을 찢었습니다. 또 아하방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처럼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옷을 찢으면서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자기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보이겠다는 심정으로 이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지금 유다의 백성들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간절히 구하면서 겉으로 옷을 찢지 말라.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나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또 유다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참으로 곤란한 일이 닥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지금 그 시대는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있을 수 있을까 할 만큼 평안의 시대였습니다.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하방이 이제 이끌고 있었고 남유다 왕국은 아하방의 이 외손자였던 아하시아 왕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이 남유다 왕국의 여호람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아하시아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은 아주 화친하여서 친밀해져 있었고 또 교류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때 함께 있었던 이 아하방의 외손자 아하시아 왕도 그 자리에서 변고를 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죽자마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 아하시아 왕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손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여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부창부수나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것이 딱 맞아떨어지죠. 그렇게 손자들을 다 죽일 때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는 그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의 막내 요아스가 있었는데요. 요아스는 그때 젖먹이였어요. 근데 젖먹이 이 조카를 자기
그 아달랴 여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 젖먹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숨겨서 7년 동안 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나이로 8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아달랴 정권을 물리쳐서 그리고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면서 요아스의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잘 세워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했습니다. 백성들이 참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만큼 태평성대가 있을 수 있을까?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요엘 선지자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의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오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진을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봐주시면 여러분 저게 뭐로 보이십니까? 예? 쓰레기가 아니라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 사막 한가운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나타났는데 그 메뚜기 떼가 확 올라오는 모습이 구름이 시커멓게 먹구름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였었죠. 이것을 본 요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시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요엘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갈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다음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메뚜기 지나가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죠. 풀 한 폭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옷을 찢지 마시고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간절하게 선포했죠.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괜히 요엘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메뚜기 떼를 보이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하나의 신호를 보내주신다면 아니면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때 어떤 신호를 보여주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장로님께도 기도하셨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준 투르키와 시리아의 대지진이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 일본의 대지진보다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잠깐 보신다면 이 투르키에만 2월 20일 현재 42,3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도 저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운 마음 하나와 또 하나는 혹시 이것보다 더 큰 재난이 이 지구상에 닥치는 것은 아닌가? 더 큰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 25일서부터 27일까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JTBC 방송국에서 세계의 전쟁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이 세계의 전쟁, 첫 번째는 겨울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있고요. 이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1년이 넘게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투르키데스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국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가장 관심 가는 것은 세 번째였습니다. 최후의 날 흡알 바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건 기후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개의 주제는 각 지역과 나라에만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는 전 세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 스발바르라고 하는 곳은 스웨덴의 최북단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이래요. 이곳에 스웨덴이 지어놓은 전 세계 유일한 한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세계 종자 보관소입니다. 스웨덴은 앞으로 전 세계의 기후 위기로 인해서 식량 문제가 닥칠 것을 예견하여서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이 국제 종자 보관소를 그곳에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쓸데없이 왜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이런 돈을 쓰면서 이런 보관소를 마련해 놓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그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최근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하는 맘모스의 전체 사체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은 이제는 큰 뉴스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영구 동토층에 갇혀져 있었던 고대의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구 동토층에 갇혀져 있던 것이 녹아가지고 재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바이러스만 40여 종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레안데르탈인이 있습니다. 약 3만 년 전, 기원전 3만 년 전에서부터 20만 년 전쯤에 살았다고 하는 이 네안데르탈인이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지구상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공룡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런 종들이 사라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혹시 바이러스로 인해서 순식간에 멸종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로 인해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엄청난 많은 재앙의 신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빗대어 봤을 때 오늘 요엘 선지자가 저 멀리서 시꺼먼 그림자와 같은 그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던 것과 너무나 유사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고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나 갈등이 있는 그 시대에는 더 큰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요즘같이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에,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얘기는 헛소리처럼 들립니다. 쓸데없는 얘기처럼 들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수천 년 전 그 평화로운 그 시대에 메뚜기 떼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날 우리 모두 옷을 찢고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 옆에 나와서 회개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향한 첫 번째 메시지죠. 두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회복하느냐? 요엘서 2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요일은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상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 떼가 떠오를 때 유다 백성들이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큰 재앙도 올 것이지만 그가 동시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전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이 잊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온 이후에 땅이 단단하게 굳는 법이며 폭풍과 지난 다음에 날은 더 맑게 개는 법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회복의 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의 전쟁에서 마지막 그 세 번째 날 그 다큐멘터리에서 인류의 종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기후 위기가 지금 성큼성큼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에서 말미에 이화여자대학교 최지천 교수는 다른 대담에서 이런 위기 심판의 경고도 있지만 다른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회복력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코로나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4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전 세계의 많은 공장들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자동차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멈춤으로 인해서 지구상에 특히 우리나라도 매년 일어나고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이었죠. 이처럼 최희천 교수는 주장하기로 이 지구상의 모든 환경의 문제,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문제나 그리고 나타나는 이 환경 파괴 문제를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줄이기도 한다면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아주 놀라운 회복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예견했습니다. 자연의 회복력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적은 것이 아니라 놀랍게 기적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고 예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두려운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회복의 날입니다. 이 심판과 회복의 날이 교차하는 바로 이 날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엘 2장 15절 말씀에서 요엘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이십시오. 나팔을 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성회로 모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또 그리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여기에는 전모기도 또 그리고 결혼하여 신랑 신부도 예외가 없이 모두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엘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회로 모이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모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내 개인적인 경건함과 내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요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전 세계의 이 위기와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신다고요? 성령을 약속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것을 위해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만큼은 이 땅과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자기 나라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인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공재일까요? 사유재일까요? 아니면 사적재라고 합니다. 이 공공재가 뭐냐? 이 공적재라고 하거나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 항만, 여러분 우리가 잘 이용하는 기차 이런 것들이 다 공공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이제 쓰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의 목적과 이득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공재일까요?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 자기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사회에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고 개혁적인 이 사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여 교회가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적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공공재입니다.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시다. 이번에 사순절만큼은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또 고통당하고 있는 투르키와 시리아 그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종식되지 않은 그 우크라이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닥치는 이 기후위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인류에게 피해가 있을지 모르고 그 재앙이 있을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경건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성도,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